어떻게 내가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어제 그제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전에 알던 분이에요. 한 30년 전에 알던 분이죠. 이분이 굉장히 사업을 잘하는 분이에요. 대전에도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서 돈을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봤어요. 거진 20년 만에 봤죠. 나를 알아보더라고요. 얼굴이 참 좋으시네요. 그래가 연배가 이제 비슷해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나한테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대장암에 걸렸는데 간으로 암이 전이가 됐다고. 근데 내가 이분이 굉장히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성공한 분답게 여유도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신앙 가진 거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 취향에는 이렇게 몸이 아프다 보니까 저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좋은 공기 마시고 휴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집도 수통골로 옮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공기 좋은 곳으로. 그래서 제가 이분이 나한테 만나자마자 암에 걸렸고 암이 재발되었다는 말을 하는 것은 이번 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전도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진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호흡을 좀 길게 하는 그런 호흡을 하면서 기도하면 굉장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가 셋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 질렸대요. 내가 그 말 뜻을 알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질리게 만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근데 당신이 지옥 갈 필요는 없다. 근데 이분이 굉장히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좀 계속 만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열고 보면 진짜 복음이 필요한, 성공했다, 이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도 하나님과 초점이 안 맞아서 문제지. 그래서 이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전혀 기도도 안 한 사람이에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전도의 문을 열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온 우주에 78억을 주장하시는 시간표는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말로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축복이요 모든 겁니다. 그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으니까. 설령 암이 재발했어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니까 축복 안 받았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것이 축복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아이고, 그래도 내 자식들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내 자식 안에 있으면 끝났어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여러분, 염려함으로 내가 자식을 온전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속으로 놨을 뿐이요, 내 자식이니까 사랑할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요. 우리가 이거 못 깨달으면 가장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로막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우상이요. 아니, 사랑하는 존재가 우상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된 관계로서 함께 가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할 것이고, 부모와 자식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려야 할 것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자식이 나와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모든 거 아닙니까? 이것이 놓쳐지면 자식이 아니라 왼수가 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의 실제적 능력이 뭐냐?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실제적 능력이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능력,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온 땅을 살릴 하나님의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깨닫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왜 우리가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응답하십니까? 한 가지요.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내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더더욱이나 문제와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 옛 틀로 돌아가요. 나 중심의 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이자 목사님이신 조지 맥도날드가 하여튼 그 기도하면서 쓴 그 책 속에 악이라는, 죄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악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악이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아무리 올바르고 똑바르게 살아도 죄악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착한 일을 하려고 뭐 선한 일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믿음에서 나오지 아니하면 악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지 맥도날드의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렇잖아요. 지금 지옥의 원리는 그분이 뭐라 지옥의 유일한 원리는 나는 내 것이다. 여러분, 지옥의 유일한 원리 나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입니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 자식도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시간도 내 것인 줄 알아요. 내 가진 기능과 달란트도 내 것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게 지옥의 원리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원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6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온 땅에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땅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양을 이리대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만큼 험난하다 이거죠. 그죠? 양은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양은 목자가 있으면 조금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목자가 인도하면 되잖아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생명까지 들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조금도 염려할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 같지만 하나님이 너의 목자라 이 말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하기 위해 순결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우리가 지혜로운 거요. 우리 내 지혜로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문제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참된 지혜로움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막 하는 겁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이 뭐죠?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능력이 지혜요. 이게 세상적인 지혜의 기준이요. 그래서 경험이나 또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관찰들 통해서 얻는 세상을 사는 그 마음의 결정이 지혜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죠? 모든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살면 통계학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 경기의 흐름을 잘 읽고 사업을 잘하면 돈도 법니다. 그죠? 그게 지혜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하면 농사가 잘 지어진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만물의 원리를 이렇게 자세히 통찰해서 보면 삶의 원리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도 지혜예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지혜는 반드시 한계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것은 뭐요? 지혜롭고 순결한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 오직의 축복 속에 있는 자가 순결한 자요. 그죠? 순결하다는 것은 순전하다, 섞임이 없다 이거요. 내 인생이 이것도 저것도 한 가지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한 답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여기에 올인하는 자가 순전한 자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속에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오직의 삶이 순결한 삶입니다. 오직의 삶이 오직의 삶.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오직입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사업을 한다 오직이요. 왜 산업인들이 사업합니까? 오직입니다. 먹고 살고 성공한다. 그건 한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적인 지혜로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어요. 어제 그 세계 어떤 경제학자가 분석을 했더라고요. 전 세계 부의 50%를 26명이 쥐고 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50%의 경제의 부가 그 사람들이 26명이 전 세계의 부를 다 짊어지고 슈퍼리치 최고의 갑부 그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분이 최근에 이혼을 했는데 부인 위자료로 이혼한 대가로 위자료를 40조를 줬대요. 40조. 이혼도 잘해야 돼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참 하나님한테 물어봤어. 하나님 참 웃기네요. 저 40조만 있으면 렘넌트 다 키우고 진짜 모든 일 다 할 수 있을 텐데 한 가지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고. 네가 한 40조를 위자료로 줄 만큼 부자가 되면 오직이 되겠냐? 여러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 속지 마라 이 말이요.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너무나 살기가요 너무 좋아.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요. 사단은요 무엇을 주든지 하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쾌락과 이 땅에서 만족과 이 땅을 즐겁게 살기를 원해요. 즐겁게 살 수도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돼요. 진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 인간이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귀에게 속았어. 그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이게 죄악이요. 아무리 행복해도 아무리 아름다워도 아무리 성공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죄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아니라 오직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지혜롭고 순결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순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보여지니까 내 삶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3년 동안 보았던 그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거 깨달으면 이 예수 알면 내가 돈 좀 벌겠네, 내가 이 예수 알면 내가 뭐, 이게 아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자는 모든 것 끝났구나. 이제는 이 생명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온 땅에 증가하는 증인으로 내가 사는구나. 이게 참된 지혜로운 자요. 내 삶이 이 안에 있구나. 말씀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자요. 이걸 깨닫고 이 은혜 속에 있는 자가 순결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은 오직이잖아요. 다른 건 다 서론이요. 먹는 것도 서론이요. 자는 것도 서론이요. 여러분, 먹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대전대학교 가서 그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내가 물어봤어. 너는 왜 이 대학에 왔니? 그랬더니 막 여러 가지 한 해가 정직하게 얘기하더라. 시집 가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얘기해. 대학은 나와야 올바른 배우자를 만날 것 같아서 대학에 왔다고 하더라고. 너 참 솔직하다 내가 그랬어요. 너는 참 복되다 내가 그랬어요. 다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서론에 잡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서 참 지혜는요, 서론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서론을 내게 왜 주셨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서론이요. 본론이 뭐냔 말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 본론을 깨달은 자들이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거 아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가치.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 그 생명의 가치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야 될까요? 염려할 거 없어요. 이 생명의 가치 속에 잡혀. 그러니까 여기에 올인하죠. 생명 그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지혜,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식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지식의 모든 근본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거라고 했어요. 시편 110편에는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모든 무한대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부 26명이 세상의 부 50%를 다 가지고 있다. 바벨탑 아닙니까?
지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제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모든, 하나님이 없이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진 세상이요. 우리는 눈을 열고 봐야 돼요. 속지 마라 이 말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이 뭐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한 자를 쓰셨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요, 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이때 사도행전 6장 3절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해서 칭찬받는 자 7명을 택했어요. 여러분, 문제요 괜찮아요. 성령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7명의 중직자가 모두 문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이게 지혜로운 자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전도자의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모든 만남을 통해서 그래, 진짜 복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저들을 치유하고 살려야겠다. 그래서 저들이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치유받을 수 있도록 저는 가슴에서 RUTC 성전 건축, 대전 160만을 치유하고 살리는 성전 건축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제 만나서 내가 대전 시내에서 치트한 아파트 시행을 몇 개 했습니다. 푸르지오 아파트도 제가 시행을 했고요. 막 얘기를 했죠. 병들면 소용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기회요. 근데 그 배후에 목사 3명이 있는 형제들이 기도했어요. 우연히 그냥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문을 여시는구나.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으로 충만해서 지혜롭고 순결한 오직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 아니 지금 스데반은요 돌에 맞아 죽어요. 맞아 죽는데 하나님의 능력,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을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성령 충만, 지혜로운 자, 오직의 사람, 순결한 자가 모든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돼 있어요. 이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들은요 왕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수많은 문제가 와요. 결국은 왕들 앞에,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셔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문제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축복합시다. 문제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겠단 말이요. 죽음 앞에 있다?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딱 이미 우리는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답이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요. 근데 문제 온다. 죽음이 왔다. 환난이 왔다.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보게 하리란 말이요. 핍박자가 있느냐? 그들이 보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게 하리라. 7명의 렘넌트 중에 우리 요셉 한번 봅시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아니잖아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지금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개 키워서, 지금은 반려견이고 뭐 요새는 그러더만요. 개 키우면 개 아버지가 누구냐? 그 개 집 주인이야. 개 엄마가 누구냐? 그 집 그 주 그 어머니가 개 엄마. 그래서 참 세상이 짐승의 엄마 아빠가 되는 세상이구나. 그런 말 쓰지 마. 뭐 개새끼 엄마요. 개새끼는 개새끼지. 아빠 나갔다 올게. 뭔 아빠요? 나 웃기는 세상이요. 개만 또 못한 존재가 노예요. 옛날에는 개 키워서 뭐 했느냐? 복날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개 키웠어. 통통하게 살찌워갖고. 지금은 개 잡아먹어요? 이게 인간도 아니야. 그런 존재요. 요셉이 뭐 했겠어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했어요. 근데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심부름하고 굳은 일 하는데 증거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오직의 축복이요. 내가 우리 집에 원래 건설업을 하잖아요. 내가 가서 그 연초에는 꼭 그 메시지를 줬어요. 작은 일을 해도 대보건설이었거든. 야, 대보건설에서 시공한 그 작품은 불신자조차도 감동시키게 좀 공사 좀 해라. 아이고, 일꾼들이 그렇게 일 안 하는데 그러면 잘하면 될 거 아니냐. 감독인 사장이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똑같이 공사했는데 그게 오직이요. 청소만 잘해도 성공한 사람 요셉입니다. 이게 오직이란 말이에요. 뭘로 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봤어요. 이게 오직입니다. 어떤 능력 갖고? 유일성과 재창조의 능력으로.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진짜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는 게 아니요,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옵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감옥에 가서도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 하나님의 능력을 누렸어요. 지혜로운 자의, 순결한 자의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41장 37절로 39절에
바로와 신하들이 좋게 여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증거가 되게 하리라. 왕들 앞에, 임금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38절에 바로 왕이 애굽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요셉처럼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야, 자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구나. 불신자 바로 왕이 알아봤다니까. 그 신하들이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구나.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오직과 유일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요셉을 통해서 봤어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달라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라. 성령 충만이 세상을 살릴 지혜와 세상을 살릴 오직의 순전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든 거 아니에요. 다니엘 봅시다.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면 죽어요. 다니엘 6장 10절에 죽음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갖고 있잖아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합니다. 쳐다보라 이거요. 세상 괜찮다 이거. 죽어도 끝났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답이 있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임마누엘께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중직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러니까 왕 앞에 임금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진짜 오직의 삶, 하나님의 지혜와 순전함, 그 능력을 성령 충만을 힘입은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 6장 16절에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증거가 되게 하리라. 증인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믿읍시다. 적당히 믿지 말고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짜 믿읍시다.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 적당히 믿는 만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잖아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면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모든 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요. 그러니까 23절에 하나님이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자기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믿음의 온전한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26절로 27절 증거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증거가 되게 하리라.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왕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임금들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세상 앞에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능력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 삶이 되어지고 사업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증거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삼가라 그랬어. 사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 사람은 나의 그리스도시니 착각하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람에게 시험 들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증거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나 어려움을 주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시험 받을 존재가 아니요, 상처받을 존재가 아니요, 욕할 존재가 아니요, 구원받을 존재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람은 구원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문들이 열어져요. 복음까지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살려야 할 존재.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는 염려가 없어져요.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요. 오늘 보면 18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모든 응답의 문이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 증거가 되게 하리라. 19절입니다. 너희를 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여러분, 왜 우리가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사람을 시험 들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뭐니라? 성령이시나.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냐 이 말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하지 않느냐.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단 말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힘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산다 죽는다가 문제가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내 간절한 욕망은 이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야 할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복음 받을 사람, 또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할 일이 있어서 삽니다. 할렐루야. 일찍 죽지 마요. 할 일도 못하고 왜 일찍 죽어? 사명 때문에 살아. 사명 때문에 살아요.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산업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부모가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제 그제 만난 그 친구가
진짜 이 교회에 대해서 철천지 한이 있더만. 아파트를 짓는데 교회 하나가요 가운데 딱 버텨갖고 죽어도 합의를 안 해줬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손해를 받는지 나보고 그러더니 교회 새끼들 그러더라고. 결국은요 보상가에 3배를 줬대요. 아주 그냥 이를 뿌득뿌득 가더라고. 아 이거 징어입니다. 그래 징어입니다. 징어다고 징어다고. 징어게 살지 맙시다. 불신자가 볼 때 징어다고 하면 안 돼. 어휴 참 멋있네. 왜? 가한테 도움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뭐 때문에 사람한테 생명 걸어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 증언분 때문에 당신이 지옥 갈 필요는 없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누리고 그 사람을 살려야지. 할렐루야. 증거가 되게 하리라. 원망하지 맙시다. 일단 축복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상처받지 맙시다. 살립시다. 살려야 할 존재요. 아유 목사님과 같으면 예수 믿겠네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당신한테 보냈잖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누가복음 1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주리라 그랬어요. 간청하여 간절히 하나님 바라보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뭐라고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 잡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옆 사람 축복하시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기도가요 이 마귀 새끼들이 어떻게든지 기도만 못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것이 많아요. 내가 우리 랩런트 왜 이렇게 주일날 예배 안 참석하냐. 목사님 못 일어나요. 토요일날부터 주일을 준비해라. 뭐 때문에 토요일날 마르고 닳도록 그렇게 밤을 새우냐. 그러니까 당연히 주일날 못 일어나는 건 당연하지. 토요일은 요즘 일찍 자요. 할렐루야. 그 사람 축복합니다. 토요일은 일찍 자고 주일을 준비합시다. 그래서요 문제 왔다 걱정하면서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과거 현재 내세까지 다 끝났고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서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내가 성령으로 네 마음과 생각도 내가 지키리라.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잖아요. 우리가 거지 새끼요?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오직이면 끝났어요.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말은 다른 거 없어도 돼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요? 완전해요. 뭐 이게 좀 무엇이 나타나야 그리스도가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로 끝났어요. 진짜 이것을 믿고 기도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78억을 살릴 모든 응답과 능력과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장 쓸모없는 자 같아도 되리라. 좀 모자라면 더 영광이 드러나요. 왜? 야, 모자란 자도 되는구나, 없는 자도 되는구나.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뭐라고 그랬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뭐 하시리라? 주시리라. 거기다 하나 더 부사를 붙입시다. 반드시 주시리라. 시작. 반드시 주시리라. 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것인가, 내 능력으로 살 것인가 결단해야 돼. 믿음의 선택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나는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오직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나는 산다. 나는 기도로 산다. 나는 예배자로 산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다. 진짜 이것부터 시작해. 뭐 일을 저지르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해. 사업하는 분들 이것부터 시작해.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 이것부터 해요. 공부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새로운 틀이 나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없는 나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 가지고 말씀 붙들고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직 성령 충만 지혜로운 자 순결한 자가 되어 문제와 사건 속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부터 하는 능력 안에서 조금 더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로 살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 죽음 앞에서 왕들과 이방인들 온 땅에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엎드리며 하나님 집중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